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와 권세를 주목했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이목을 주목했고 다윗의 인기와 성공을 주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아마도 사울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타는 수금 소리가 그런 사울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누그러뜨기도 했지만 이번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마음은 온통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죠. 시기와 질투, 또 낮은 자존감, 또 교만, 온갖 깨어지고 비틀어진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왕이 곁에 있는 그 신하 한 명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던진 창도 빗나갑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숨겨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도록 돕지요.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써도 늘 간발의 차이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사울의 행보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일부러 사울을 악하게 만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어감으로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만 악한 영이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NRSV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The evil spirit from the Lord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from은 운동 혹은 동작 등의 시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존재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의 표현처럼 주께서 보내신 악령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게 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든 계획에도 번번이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받고 있는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통을 대면할 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억울한 표정을 짓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이 초월적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또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죠.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춥고 굶주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고난과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박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쌓고 또 쌓은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오늘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났는가,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만났는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반응으로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억울함 없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됩니다. 나머지 모든 계산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몫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택한 삶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사셨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과 신뢰의 힘으로 오늘을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